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안녕하세요. 중등부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나니까 우리 안에 보이는 이 분주한 마음들, 중심 잃은 마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을 다시 잡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죠? 혹시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전화하십시오. 아니면 카톡 해주세요. 같이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또 여러분의 삶이 더 궁금한 것 같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더 갈망함과 또 사모함이 느껴지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도 비슷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가 하나님 안에서 빨리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마 부족해도 괜찮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속이 어때요? 막 걱정이 막 올라오고 또 자신의 또 환경과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직시하면서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모습으로 있진 않나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위축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굉장히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요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분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게 변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저번 주나 또 저저번 주 계속 말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초반 구절을 보면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원전 627년 때 활동을 시작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는요,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유다가 낑겨 있을 그럴 시기였어요. 이 유다가 망하는 그 기점, 쉽게 말하면 망해가는 그 지점부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아시리아, 요나서 말씀 기억나세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니누에.
알고 있죠? 예. 이 아시리아의 이 초강대국,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봤던 선지자요, 예언자였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패망하고 이 바벨론이 발흥하게 되는 그 바벨론까지 목도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길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보면은 그 이하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힐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요, 약간 제사장 중에서도 소외된 계층의 제사장들이에요. 소외된 계층의 제사장들 사이에서 힐기야의 아들로 예레미야가 태어났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출신과 배경은 별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해볼까요? 흙수저다. 금수저가 아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호감받을 만한 근거가 예레미야의 삶에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냐? 자신의 출신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갔던 사람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별명, 닉네임이 있어요.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닉네임이 몇 명 있는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없이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이 선지자의 삶, 이 사람의 삶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가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또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가 모태에서 조성되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었어. 내가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너를 예정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 너무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요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요나 선지자도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건 계획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또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하셨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지금 말했잖아. 믿어지지가 않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이렇게 뭐 대충 남들 하는 정도는 하는데 별로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물어봐. 얘야 너 진짜 잘생겼어. 하나님이 널 통해 일하실 거야 하면요 굉장히 위축돼요. 막 걱정하게 돼.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왜 걱정하고 위축되냐면 오늘 내 환경이 별거 없거든. 내가 누구처럼 1등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을 보게 되고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보게 되니까요 위축되게 되고 그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종종 재미삼아 하는 말인데 믿음이 적은 자요 막 이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멍충이 뭐 이런 말이 아니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하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요, 제자들이 눈을 뜨고 다 봤거든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이 바람을 풍랑을 잠잠하게 하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너에게 알려줘야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또 몇 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수련회와 찬양 시간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프로그램들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꿈을 꿀 수 있어요. 저도 제 자녀에게 제 딸이 이 축구를 잘해. 딱 보니까 약간 메시 수준? 이 드리블이 점프해서 왼발로 막 툭툭툭, 이게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약간 메시급이야. 얘는 지소영, 여자 축구 선수, 그 예쁜 여자 있잖아. 그 있어요, 자매님. 축구 선수를 해야 되겠다. 딱 이래요. 저희 아내가, 여보, 발레리나를 시켜야 된다고. 발레를 시켜야 된대요. 무슨 발레야.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자녀의 기질, 내 자녀가 그것을 사랑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재미있어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부모가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부모는 도와줄 뿐이에요. 서포트 해줄 뿐이에요. 결국은 자녀가 자기의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놓고 책임을 다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취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성도여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주어진 책임을 다 해낼 때 날 향한 부모요,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맞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 목사님, 저는요 공부 재미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저는 안 돼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정말 열심히 해보지 않았으면서, 펜을 잡고 쓰다가 난 공부는 아니야, 난 예술 쪽이지, 뭐 이런 친구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몰라요. 학생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공부하는 것이 본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어떤 목사님이 좀 더 알려졌던 나이 많으시고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과 만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 시들어가고 힘들어가는 한국 교회를 향해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더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사역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전 주님을 사랑해요, 이거 전에 좋은 아빠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화려한 꿈 이전에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적인 부모의 자녀로서의 삶 순종하고 따라가고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훗날에 우리의 꿈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이제 벌써 반이 넘어갑니다. 오늘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선지자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예요. 저는 말할 줄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아이야. 성인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멋들어진 위대한 선지자여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도 위축됐다라는 거예요. 걱정에 아주 그냥 휘감싸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잘할 수 없어요. 라고 너무나 멋진 사람, 이름 두 글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이요 말이 어눌하다고 했을까요? 온유했던 사람. 뭐라고? 두 글자. 모세. 딩동댕. 맞습니다. 모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던 이 광야 생활을 걸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말이 어눌했다라고, 자기가 전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이 어눌합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을 본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봤던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보니까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솔직한 거예요. 진짜 할 수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환경과 상황 속에 할 수 없다라는 그 예레미야 진심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집중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라. 네, 여러분 느낌이 팍 오시죠? 예레미야는 오늘 자신의 상황, 자신의 능력, 자신의 달란트, 환경을 보니까요, 나는 출신도 배경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 그 어떤 출신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그래도 좋은 중학교를 가야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요. 그리고요, 좀 명문대 가야 됩니다. 막 이런 거를 여러분, 제가 그런 데를 잘 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리라 싶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열심히 해야 돼요. 흙수저라서 더 좋고 잘나야 됩니다. 전 여러분 이거를 조금은 핑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좋은 자리에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잊지 마시고. 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열심히 했다고. 근데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도 달란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공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신의 오늘 주어진 능력과 상황과 형편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게 진짜 중요해. 부모님들도 들으셔야 돼요. 넌 이것만 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하지. 이걸 해야 잘난 사람이 돼야 되는 시선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임받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했을 때 전 진짜 가진 게 없었어요. 학원에 갈 돈도 없었고, 문제집을 살 돈도 없었고, 대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돈 없으니까 가지마 해서 대학도 못 갔어요. 패배자였고요. 막 실패자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또 건강한 생각이었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나에게 있었어. 근데
환경이 안 되니까 이게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깊이 한 방에 만나게 되니까, 한 번에 만나게 되니까요, 내가 붙잡았던 환경의 시선에서 주님께 시선을 딱 돌리게 되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 손의 키가, 마스터 키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면 리셋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붙들려야 됨을 제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도, 내 이 소중한 시간들도, 내 열정도,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주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서 오늘 왜 응답이 안 되죠?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울며 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에, 오늘 나의 삶으로요, 오늘 점수를 매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대하고 멋지게 사용하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라.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라. 우리 관련 구절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목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라. 아, 뭐야, 또 뭐 전도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좀 더 모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은요,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당당한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담대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이 진짜 당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 때 목사님은 당당한 것 같아요? 담대한 것 같습니까? 보이는 것만 뭐 이래 보이죠. 담대하고 싶어요. 당당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흔적과 곳곳이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냥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오늘 예레미야처럼요. 그런데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화이팅하고 아자아자 힘내자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은 찾아옵니다. 오늘 어려운 일들이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친구랑 싸우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친구가 더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때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맞춰볼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계약도 늦춰지고 또 계속 말하지만 사이비 종교 집단이 막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예배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뭐 눈도장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좀 더 말해볼까요? 나는 구경꾼이었나? 나는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집에 갔던 사람이었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성공이라고 해볼게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아지는 사람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당당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일 땐 유명한 것 같고 와 대단하다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대구에 수많은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이런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도왔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 오늘 이 목요일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 보면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 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면 연예인 유재석이 울었잖아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상황이 사회가 어려워가는데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가서 몸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또 우리 플러스 우리 예배자 친구 모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손에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이 약함을 강하게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이 부족함들을 하나님이요 사용하실 만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요 오늘 우리가 집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짧게 눈을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마냥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내가 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짧게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눈을 돌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눈과 시선을 돌려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눈물로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갔던 예레미야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볼품없는 출신이요 배경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위대한 예언자요 선지자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우리 친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세상 앞에 또 살아가는 내 인생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넘겨드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또 내일부터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을 뺀 계속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마다 여러분 40일 카카오톡 말씀 묵상 받으시고요. 같이 또 나누시고 함께 그렇게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잘 하셔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바이바이.